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게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님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한 해 말씀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네.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차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크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나기를 듣고 찌을곡식을 그 위에 널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알렸구나. 요단과 아히마아스가 알렸네. 묵상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후세가 다윗 왕에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윗 왕에게 패할 계교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고 합니다. 15절부터 16절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나루트를 건너서 화를 피하라고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1절 19절입니다. 화를 내리려 하사 11절부터 14절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집해 다윗을 공격하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고 제안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며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들이 선택조차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15절 16절 후세는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진 직후에 제사장들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 왕께 소식을 전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강을 건너 가소서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왕과 백성이 몰살당할까 염려합니다.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는 지체 말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위기에는 더욱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 위기 앞에서 즉각 기도하고 행동합니까? 지금 내가 미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17, 19절 지금 미루는 일은 즉시 행동해야 될 건 바로 교회 재정 문제. 주여. 17, 19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발각되자 바울임으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의 집 우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우물 아기를 듣고 지연곡식을 그 위에 널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큐티부터 그 다음에 전도 하는 것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네. 전도지. 제 모든 선택과 결정 뒤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며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영적 위기 앞에서 제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기도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통로 천지성님,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령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상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적 기도를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희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 주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정조할머니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오늘 큐티 말씀에 나오는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 합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시의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일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이 우선시해서 예수님께 물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도 큐티 방송 듣겠습니다. 네 번째, 장인어른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